욥기 9장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그 간절한 자기 자신의 변호, 이것이 계속됩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욥은 견딜 수가 없어요. 뭘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힘들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욥을 혼내키시려면 좀 혼내키시든지, 깨닫게 하시려면 깨닫게 하시든지, 또 칭찬을 해주시려면 칭찬을 해주시든지, 회복을 시키려면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방치 속에서 욥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공격을 하죠. 욥아, 네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욥은 항변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큰 불행을 당할 만큼 나의 행위가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모든 지식을 동반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욥이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친구들이 이해하든 말든 지금 욥이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악하게 행하였다면 내가 이다지도 녹초가 되기까지 애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더냐. 말이 약간 좀 꼬여있지만 원문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악한 자라면 내가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거나 사악한 마음을 푼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녹초가 되기까지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감추어둔 죄가 있고 은밀한 죄 때문에 그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자 애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맞을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애를 쓴대요. 애를 쓰다가 지금 녹초가 되어버렸대요. 좀 그런 얘기입니다.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눈의 물들로 목욕을 하고 비누로 양 손바닥을 청결하게 했다 해도. 이 근동사회에서는요,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있어요. 높은 산 위에 만년설이 쌓여 있고 그 만년설이 서서히 녹으면서 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그 물은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한수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한수를 떠다가 내가 나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이 잿물이라고 되어 있죠. 비누죠, 비누. 비누로 내 양손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정한수를 떠다 놓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정결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을 닦는다고 해도, 그 다음 구절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개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구덩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죽음의 장소, 사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개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건 사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지로 너희가 나를 던져버릴 것이며 나의 외투조차 날 혐오하고야 말리라. 이 너희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욥이 말하는 상대방 그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어쨌든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한다 해도
내가 이렇게 정결하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한 것이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다 해도 결국은 그 순간에 사지로 너희가 나를 던져버릴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지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나의 외투조차 날 혐오하고 말리라.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입는 옷이거든요. 그 얼마나 이 겉옷조차도 내가 지저분하고 또 더럽고 불결하다고 여겨서 외투가 내 몸에 이렇게 덮이는 것조차 혐오하고 말리라. 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자, 앞구절과 연결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도 결국은 나는 죽고 말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온몸을 덮고 있는 이 외투조차도 하찮은 것이죠. 이 외투조차도 나를 혐오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나는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절대로 그렇게 내 스스로를 눈이 녹은 물을 갖다가 떠서 닦고 비누로 싹싹 씻어도 시원찮을 정도로의 그렇게 죄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강력하게 자기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 있으랴? 우리가 함께 재판정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폭폭할 노릇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인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재판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금 가슴이 퍽퍽할 노릇이에요? 대답 없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방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느꼈을 때 욥은 마음에 이런 처절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시고 고통을 겪어보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것만 같아요. 그건 사실 내가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시면서 뭔가 지금 작업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견뎌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이렇게 애절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나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혹시 방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이 된다면 욥을 기억하십시오.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거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틈에 끼어 우리 둘 위에 그 손을 얹어놓고 결정해 줄 자가 없도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보이신다면 나에게 정확한 판결을 해주셨을 텐데 이거 참 폭폭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 통치의 지팡이를 나에게서 멀리 치워버리시거나 그분의 그 무서움으로 나를 공포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포기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내미셨던 통치의 지팡이를 거두어 버리신 것일까? 나를 향하여 주님이 등을 돌리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욥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시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강력한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두려움과 위엄을 보이시면 우리는 큰 공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 그 기분이 좀 상할 뿐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무당을 사가지고 나를 향하여 저주굿을 해도 그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지 아니하시고 나의 예배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얼마나 인생에 두렵고 외롭습니까? 지금 그 욥은 이런 지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성경은 항상 말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오히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 영원히 침묵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나는 그분이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원래부터 나 자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원래 하나님께 막 뻗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했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악한 일 그런 것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실까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곤고 속에 빠져 있다 하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죠? 내일 그 다음 이야기 우리 또 살펴보기 시작하십시다. 욥은 결국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모든 의문을 해결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